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가정에 있는 여러분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 번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줄로 믿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본문 쪽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은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또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환난 많고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여기에 믿는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으라는 말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됐는데 이 말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라.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으라 이런 말씀들, 너희가 믿으면 응답받는다 이런 믿으라는 말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 다음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이 받은 줄로라는 말은 과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믿으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믿는 상태.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받았다고 계속 믿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계속해서 믿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 21일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들이 다니엘 20기도를 탁정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21일 됐을 때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받은 줄로 알라는 말이,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제가 큰 소리로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딱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딱 그 순간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오는 중에 바사군, 이거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로막아서 못 오고 있다가 미카엘이 도와줌으로 길이 열려서 내가 이제 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순간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고요? 21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아직 응답이 내게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 줄로 하나님이 그 일에 내게 응답이 임하지 않았지만 응답하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 내게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할렐루야. 저를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밑을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뜨세요. 졸리는 건 은혜가 많이 올라고 졸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설교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생각도 나고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리고 졸리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지난 주일에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설교했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맞는 줄 믿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또한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어요. 사람이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벌면 은행에다 갖다가 저금을 하고 뭐 또 집어넣죠. 은행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놓은 사람도 있고 장롱 밑에 숨긴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중고냉장고를 샀는데 중고냉장고를 청소하다 보니까 중고냉장고 밑에 1억 5천이 있었대요, 현찰이. 여러분도 돈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중고냉장고로 빨리 찾으러 다니세요. 1억 5천. 그거 그래서 신고했어요. 신고해도요, 주인 나타나도 10%는 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도 1,500 벌잖아. 뭐 돈이 아니지 1,500은. 그래서 여러분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중고 샀지 돈이 있으면 뭘로 중고 샀겠어. 근데 1,500이 생기면 그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근데 못 맡기면 그 사람은 왜 거기다 붙여놨겠어? 은행을 잘 믿으면 은행 갖다 놓지. 응? 뭔가 은행에다 맡기지 못할 이유, 믿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 저희 집 사람이요, 지난 주간에 신문 광고가 국민을 보는데 한면에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싸게 판대요. 그게 그 물건이 지금 주방에서 떨어져서 좀 너무 많이 써갖고 이제 바꿔야 될 텐데 싸게 판다고 좋다고, 이거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전화하라고. 전화를 돌려서 전화를 하니까 카드 번호하고 그 유효기간 그거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불러주고 나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샀어요. 이제 신청해놓고 하는 말이, 이거 이런데 카드 번호나 이런 거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서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사람은 다 그렇게 사. 못 믿으면 못 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100%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기고 즉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의 집도. 그래서 행복한 조건이 다 갖춰졌어.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불행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다 행복한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막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것도 안 오니까 이 기도 바꿨어.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 거 안 삼고 하나님께 도로 드릴게요. 주면 도로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한참 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그게 한참 걸렸냐면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연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 분이 내가 몇 명 난지는 모르는데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 10명 날 때까지 했으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하잖아. 그렇게 불행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잘 들어봐요. 대낮에 막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주정한 것 같아, 여자가. 그래 불렀어. 그리고 왜 이 대낮부터 술 주정이냐, 술 끊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제사장한테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고 불행해서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한 거라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딱 듣더니 1장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딱 듣고 한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그 순간 그동안 아파하고 불행해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고 짜증내고 했던 모든 걸 싹 버렸어요. 싹 기억에서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봐야 돼, 이 말을.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말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을 딱 축복 빌어주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죠. 하고 이렇게 믿고 가서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뭐라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어서 불행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인지 모르는 수십 년도 될 수 있는데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 하나 얻으려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근데 제사장이 축복 빌어주는 말을 듣고, 왜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가서 제사장에게 아뢰면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 응답하면 그 응답 갖다 주고 한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말을 한 말을 딱 하니까 그걸 믿었어, 그냥. 그래갖고 아직
뱃속에 아이가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그 순간 어떻게 생겨?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엘리가 아니라 남편하고 한방 해갖고 자연적으로 출산한 거예요. 근데 아직 남편도 안 만났어.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순간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어떻게 했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도 주여 어쩌죠? 그리고 잠 못 자고 받은 줄로 믿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봐봐. 기도는 그렇게 수십 번 하고도 받은 줄로 믿는 게 몇 번이나 돼. 왜 안 되지 너만 하고 있지? 한나는 아니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근심 속쓰린 것을 그 말 한마디 듣고 딱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희낙나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치 뭐한 것처럼 아이가 지금 생긴 것처럼 그게 바로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걸 믿고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가면 그렇게 그분들을 내가 처음에 순복음교회인들이 내가 개척할 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와서 헌금을 가끔 하면 꼭 헌금했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드려놔. 그러면 딱 읽으면 뭐냐면 지금 응답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응답된 게 아니라 응답해 줄 걸. 그러니까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응답해 준 거 믿습니다. 이렇게 써. 우리는 쓰면 응답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물을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아주 성경적이더라고. 응?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요. 근데 안 이루어져서 나중에 나는 진짜 이루어져서 그런 줄 알아서 뭘 얘기하다 말아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래.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보니까 아무런 기도해놨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신체적 이상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믿은 게 아니고 그 말을 믿는 순간 의심을 다 떨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면 기도하고도 역시 불안하고 역시 염려되고 그럴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 응답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든 그러면 좋지만 그게 못해도 너희가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응답된 줄로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아무 일도 안 됐어도 받은 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영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은 그러면 아직 기도가 분량이 안 찬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분량, 분량? 의심해서 그랬든 뭐든 분량이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지 않을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간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백신 맞는 분이 많아요. 또 이번 주도 많더라고요. 가면서 저 언제 백신 맞아요? 그러고 가더라고. 기도 좀 해주라 이 소리지.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세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목사도 기도해주고 나면요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는 나도 전화 안 해요. 처음에는 바로 전화했는데 제가 백신 접종 거 조사해 보니까 바로는 안 아프더라고. 이제 바로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갈 사람이에요. 그만큼 심하게 올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안 하고 거의 한 8시간 이렇게 아침에 맞았으면 저녁 때 잘 때나 요때쯤 증상이 오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가 생겨서 바로 전화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괜찮다고 다 대답이 왔죠. 그러면 나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의심이 많아.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확인 사살을 해야 하잖아. 그럼 어쩌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괜찮다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픈데 괜찮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말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실 물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믿고 기도를 받고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는 이따가 하는 말이, 아니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그래서 내가 한 방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마에게 그럽니다. 도마가 의심해서 막 뭐라고 했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성경 말씀 의심하고 그런다고 돼, 저런다고 돼, 그거 좀 헛소리 좀 치우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냐고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근데 믿는 건 잘 인정하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면 안 되겠냐고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믿는 거라고. 응? 그렇게 믿어보면 안 되겠냐. 누구처럼? 한나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할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거예요. 갈팡질팡 이럴까 저럴까. 믿는다는 반대의 말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흔들려야 한다, 안 흔들려야 한다?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믿죠. 근데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은 불행의 원인이고 불신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이에요. 부부도 믿고 살아야 행복하죠. 목사와 성도도 믿고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의심하면 의처증 생기고요. 의심하면 가정에 불화 생기고요. 의심하면 신앙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의심하면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최초로 의심한 사람이 누구냐? 하와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진짜 죽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심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 따먹고 의심하고 따먹고 그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엘리사 선지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은 유명해요. 얼마만큼 왕이 의지하는 장관. 아람 나라의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기적은 못 보고 오히려 죽음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까 말한 그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려고 에워쌌어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를 말하면 서울이요. 서울 우리나라 말. 옛날에는 우리나라 남대문 이렇게 성이 있었잖아요. 그걸 뺑뺑 둘러싸 갖고 사람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왜? 쳐부시기 어려우니까 나오면 다 죽이려고 다 무장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있는 거 먹고 치우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어. 그 유대인들은 이 짐승도 먹는 짐승이 있고 나귀나 이런 건 이게 원래 안 먹어.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기야 직전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아이를 삶아 먹어. 자기 아이를. 그 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비규환, 먹을 게 없어서 기야 직전 다 죽게 생겼는데 뭐 1년 후에 2년 후에도 아니야. 내일 이맘때, 말하는 순간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 성에 상거래가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니 생각해봐. 지금 보리스와 뭐 고운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다 떨어져서 새끼 잡아먹는 시대예요. 근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갖고 그런 일이 나게 환경적으로 보면 이 장관의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딱 잘라서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했어. 그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눈으로 보겠으나 먹지 못하리라. 이거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갖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17절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이거 성문, 왕이 성문 지키고 있으라고. 왜? 곡식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문둥병자가 내려가는 바람에 아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백성들이 놀라갖고 다 군수물을 주고 몸만 빠져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쌓인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먹다 보니까 이랬다가 큰일 나겠다. 가서 성중에 알렸는데 이제 말몇필 갖고 제가 작전 우리 나오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막 두려운데 그래도 이 양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똑같으니까 가서 몇 사람 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옵시다. 성문 열고. 그래서 말 타고 가보니까 진짜로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전하는 순간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 기다리겠어? 여러분 나도 못 기다려. 여러분 봤죠? 아프스탄 지금 보면 막 자기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철조망 너머로 던지잖아. 거기 나는 코로나도 염려되더라고. 그렇게 따닥따닥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 미국 군용기에 타 있는 그림 보니까 거기에 원래 170 몇 명 들어가는데 300 몇 명인가 탔더만. 그 군용기니까 의자가 없어요. 그냥 맨바닥인데 칵 떠서 아주 발 디딜 틈도 없이 있더라고. 그래 누가 거기서 통제하면 따를 사람이 있겠어. 왕이 성문 지키라 그러는데 통제를 해야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배고프니까 밀고 나가면서 걸려 넘었는데 받고 밟혀서 죽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이론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경험도 안 맞아도 아니 맞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나는 못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지. 엘리사 선지자가 딱 그렇게 선포하면 자기가 믿으라는 거 자기가 하라는 건 물론 자기한테 하라는 건 못하지. 어떻게 내일 임한테 그런 일을 이러겠어. 근데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되겠습니까? 이러고 불신의 말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죽임을 당했대. 이처럼 의심의 결과는 불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따라서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은 모래밭에다가 씨 뿌리는 거예요. 모래밭에다가 땀 흘리면서 막 기도를 씨 뿌리는 거라고 하면 모래밭에서 의심하고 한 것은 모래밭에다 뿌리는 거라고. 여러분 모래밭에 물도 없는 그 사막의 모래밭다가 열심히 가서 씨 심으면 한 톨에도 나는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런 거래. 근데 땅이 좋아. 그러면 대충 심어놔도 나. 그죠? 어떤 건 땅에다 뿌린 거 보면요. 심다 보면 어떻게 땅 위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발화해갖고요. 그 씨 밑으로 해서 땅으로 뿌리가 들어가고 사는 것도 있어요. 왜 그래? 토지가 좋아서. 토질이. 옥토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받을 토양, 의심이 없으면 옥토가 되는 거고 의심하면 모래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땀 흘리고 금식하고 막 처절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보면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신반의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그 말을 딱 들으시고 하는 말이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까지 와갖고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 나한테까지 와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그래갖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엇이 아니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해결을 받았어. 믿으면 응답이 되고 의심하면 기도가 허사가 된대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믿고 해야겠어? 허사가 되게 해야겠어요? 받은 줄로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어떤 건 1년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2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정해있는 나는 뭐 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용서해야 한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용서가 뭐냐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는데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할 구비 서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없으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용서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는 거다.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약점을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뭐 하는 거?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도 절대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부부도 싸우면요, 현재 일만 갖고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 하다 보면 소식 듣고 다 드러나.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했으면 다음에는 그 일을 꺼내면 용서가 아니에요. 한번 용서했으면 그걸로 다 없애야 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을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이 말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데를 보면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단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돼. 왜 용서를 해야 하냐? 용서해야 응답받고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고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상처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 좀 들으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환자예요.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병으로 바뀌어요. 병으로.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 되는 거야. 병 아닌 게 없어. 늙어도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살다 가면 안 돼요? 목사님 안 그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것부터 이거 없애버려야 돼. 아멘. 사실이라니까.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했어도 미워하지 말고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고? 내 능력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없는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는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는 개선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신앙이 어렵고 어떤 교회는 폐쇄한다니까 강화문에서 집회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강화문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몇 사람 나올지 나는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자고 목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응? 여러분이 살펴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나라에 좋은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고 인생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